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거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아멘. 시편 89편이에요. 38절에서 52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시편 89편 38절로 5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을 지켜 올려 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도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산 사람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스올의 소나귀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셀라. 주님,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문 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함께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2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구절을 보통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이런 형태의 이런 형식의 글이 특히 그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 와서도 말무리에 이런 형태로 말씀을 마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송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신 시편의 내용들은 보셨듯이 국가적 큰 위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그 간구를 하고 있죠. 그 앞에까지만 보더라도 특히 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의 그런 관계와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쭉 이제 노래를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보신 마지막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완전히 또 달라요. 사실 그 역사적 배경이 어느 것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바벨론으로부터의 침입이냐 아니면은 이집트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냐 명확하지가 않지만 여하간 국가적 큰 위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끝났어요. 왕관을 내던져 버리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족을 끝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윗 왕조가 끝났다는 얘기는 결국 국가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종말을 구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진 그 약속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왜?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내가 그리고 내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도 역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신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다윗의 후손들이 타락하고 죄 지으면 내가 징계하겠다. 그렇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은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 그러세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이런 약속까지 하셨는지. 타락하고 범죄에서 징계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윗과 약속한 건 내가 영원토록 지키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시편 기자가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다윗의 후손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 지키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한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에 언제 꺼질지 몰라요. 훅 하고 불면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 일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조속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해 계실 겁니까? 속히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46절이 이와 같은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러 가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간구를 할 정도로 남유다가 정말 심각한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땐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리고 그러는데 국가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지만 그렇게 그 나라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단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남유다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이후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또 그리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중간기에 그 하스몬 왕조가 잠깐 세워지죠. 하스몬 왕조가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200년 전,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한 200년 전 좀 될 수 있을까요? 하스몬 왕조가 잠깐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세워졌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잠깐 동안이었어요. 잠깐 동안. 그렇다고 해서 그 하스몬 왕조가 다윗과 약속되어져 있는 그 은혜와 연결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카비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때 잠깐 국제 정세에 의해서 남유가 독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해서
이렇게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 뭐였을까요? 지금 당장에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시대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까지, 그 이후 AD 70년 로마 제국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때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그 AD 70년 유대전쟁이 마지막 일어났을 때에는 200만 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당시 죽은 사람의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이런 시대적 위기 속에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섬기는 야훼가 살아있는 거 맞냐?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계시됐던 그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오늘도 시편 기자가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고 언제까지 잠잠하실 거냐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런 시대적인 그 암흑 속에서 영적인 위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끝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그런 시대적인 암흑기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4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요, 유다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에 그 땅이 백성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 남유다 땅을 좀 관리하라고 남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 밑바닥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지고 남유다에 그래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붙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층민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몇이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 땅 관리하라고. 이런 경우가 첫 번째예요. 그 땅에 남겨지는 거.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드린 대로 포로로 붙들려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요, 전쟁을 피해서 타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죠. 숨는 거예요. 좋은 예로 AD 70년 로마와의 유대 전쟁의 마지막이 일어났죠. 그때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성 바깥으로 도망갑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사장 사두개파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중요한 세 개의 종파가 있었잖아요. 제사장 무리였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광야 생활했던 경건주의자들 에세네파. 보통 이 세 파가 유대의 종교 안에 있었는데 마사다 전쟁을 통해서 에세네파가 또 사라지고요. 마지막까지 마사다 요새에 남아서 저항을 하죠. 그때 여자 하나와 아이들 넷인가요? 밖에 안 남고 다 죽습니다. 또 그랬다고 그러죠. 로마에 항복하면 또 어차피 다 죽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인 거죠. 그래서 남은 사람이 그거였어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면서 에세네파가 또 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유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그때 로마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도망가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유대교는 바리새파에 의해서 그 명맥을 유지합니다. 이런 경우와 똑같아요. 전쟁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죠. 피신을. 이게 세 번째 경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경우 뭐겠습니까? 죽인당하는 거. 그 전쟁통에 칼에 맞아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죽임당하는 거.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 다른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누구는 포로로 붙들려가고, 누구는 그 땅에 남겨지고, 누구는 전쟁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고, 누구는 칼에 맞아 죽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으로서 가장 좋은 예는 어떤 걸까요? 가장 좋은 뭘까요?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남유다 백성으로서 가장 좋은 거, 그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됐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건 정말 큰 숙제예요. 성전 불타버렸죠. 제사 드리지도 못해요. 이제 노예가 될 판인데 노예들에게 무슨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요? 끝난 거지.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영적 위기죠. 이건 내가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신앙적인 위기죠. 근데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죽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틀림없이 종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거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거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살면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돼요. 살려주시면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을 고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약 살려주신다면 그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돼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선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죽었다고 나쁘고 살았다고 좋은 거냐,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는 거죠. 보통이들 그러잖아요. 죽으면 나쁜 거고 살면 좋은 거고.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저 이끄심을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은 순교를 당해서 죽지만 베드로는 살아나오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살아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야고보가 왜 죽어요? 베드로는 왜 살고? 이 차이가 뭐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는 살리지만 누구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은 건 나쁜 거고 산 건 좋은 거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생활, 이것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요, 살면 힘들겠지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돼요. 고난 속에서 낙심하시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짧은 하루지만 새로운 또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